구약성경 28쪽 창세기 22장 9절로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공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요동함이 없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릴 때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믿음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만약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속에서 갈등이 오기 시작하고 이제 유혹에 의해서 내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것까지도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이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자꾸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가 돼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침체되면 가장 빠르게 오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과 관계를 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나면 오늘 하루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내게는 하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고립된단 말이죠. 근데 고립되면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보다는 우울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결국 자기가 선택했지만 결론은 내 곁엔 아무도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니까 아주 외로운 투쟁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를 사실 질문해야 되는데 이것은 생각뿐이고 좋을 때 일이지 어려울 때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내가 이렇게 고립되고 혼자 있는 것은 외롭다라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누가 고립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는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했잖아요. 우리의 푯대가 어디 있느냐. 이 푯대는 방향성, 이 감각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약간 흔들림은 있지만 그 푯대가 움직이는 푯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푯대를 삼아버리면 이 세상의 푯대는 굉장히 많이 표적이 움직입니다. 이것이 좋을 수도 있고 저것이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 곳에 마음을 정해서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정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흔한 경우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의 푯대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속사람이 먼저 강해져야 되는 것이죠.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이 믿음 안에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마음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데 이 새로운 마음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순종해야 된다는데 이 순종은요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이지 그 이상을 하나님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믿음만큼 그 믿음의 분량만큼 순종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순종은 무엇이냐?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을 번제로 드릴 이 장작을 패서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고 아버지는 가슴에 이 아들을 묻을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등짐을 지고 가는 아들과 그 뒤에서 바라보면서 가는 아비의 심정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까? 여러분, 아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가요.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가 행동하던 행동과 다른 것이 있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8절 아버지, 내가 등짐을 지고 가는데 이게 번제물을 태울 이 장작은 가지고 가고 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번제할 양이 없네요. 양이 어디에 있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말이 마음으로 확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뜨끔할 것 같습니까? 마음이 녹아날 거예요. 아들아, 그러지 않아도 예비난 고민하고 가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지금 가고 있단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이렇게 우리안을 잡고 갑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이 사태를 멈춰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산에 올라왔을 그때에 예비한 양을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차마 내 아들 내 손으로 잡아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하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산에 다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와서 제단을 쌓기 전에 사방팔방을 보고 두리번거리지 않았겠습니까? 혹시라도 여호와께서 이곳 가운데 예비하신 양이 없을까? 없는 것이죠. 둘이 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은 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때쯤이면 한 120세에 가까운 나이고 아들 이삭은 20세에 가까운 나이입니다. 여러분, 아비가 자기의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을 때, 그 제단을 쌓을 때 얘야 너 이 제단 같이 쌓자 이 말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애야, 오늘이 너와 나의 마지막 이별인데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머물러 있거라. 이 애비가 제단을 쌓을 때까지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제단을 쌓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들 이삭이 또 얼마나 착합니까? 성경에 보면 참 착하지 않나요? 착한 아들 이삭이 어떻게 120세에 가까운 애비가 혼자 제단을 쌓는 일을 멀뚱멀뚱 보고 앉아서 부채질하고 있었겠습니까? 같이 쌓을 거예요. 근데 이 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그 제단을 쌓는 아들 이삭은 자기가 죽어야 될 제단이고, 아버지는 아들을 죽여야 될 이 제단을 같이 합력해서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면서 제단을 쌓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이 세상적인 이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미쳤다라고 말하기가 쉽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비합리적일 수 있고 이성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신영 형제님,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누군데요? 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신이 어디 있어요?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데 신이 있다면 좀 어떻게 좀 교통정리를 하셔야지. 이 교통정리를 않는 신이 어디 있겠어요? 난 신 안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 할 말 없습니다. 그러고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초신자가 맨 처음, 제가 생전 처음 그냥 제 이성적으로 교회 간 거예요. 어렸을 때는 뭐 시골에서 제가 살았기 때문에 성탄절 때 빵 주고 뭐 책 주고 이러니까 가는 거지, 그냥 제가 따라간 거지 다른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안 다니고 딱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저를 전도하던 같은 직원이 한 번만 더 가재요. 한 번만. 그래서 한 번 더 갔죠. 아니 뭐 소원이라는데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내가 한번 못 들어주겠냐. 이번이 마지막이다. 갔더니 그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요즘에 직장생활 어떠냐. 뭐 전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어떠냐. 너가 근무하는 환경은 어떠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신영 형제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이 이걸 근데 보내주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전혀 아주 대조적인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고숨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시면 이 시대에 왜 내 부모를 다 먼저 일찍 어리게 하셨는가? 이런 어떤 원망함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공부를 하면서 제가 성경을 배우고 함께 기도를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까지는 너무나 힘든 과정인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러분, 시몬은 아주 어렸을 적부터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하는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목수라는 거예요. 아니, 목수의 아들이 갈릴리 호수를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잔뼈가 굵도록 어부 노릇을 한 이 시몬이 더 해박하겠습니까?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더 해박하겠습니까? 근데 시몬은 예수님께서 배에 타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죠. 들으면서 그 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 내가 선생님 밤새도록 그물을 내지만 고기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당신의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해서 그물을 한 번 더 내려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허탕쳤던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순종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을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고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기록된 말씀에 의지해서, 아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후에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제단을 다 쌓고 이제 이 제물을 제단에 올려야 되는데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내어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들 이삭을 결박할 때 아브라함이 힘으로 했겠습니까?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스스로 순종해서 올라갔겠죠. 근데 이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아들의 눈과 아비의 눈이 서로 딱 크로즈업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눈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시선과 모든 집중이 지금 아들을 향해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정황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둘이 합력해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올라간 이것을 통해서 하나의 순종을 보는 것이죠. 아비의 순종을 통해서 아들이 순종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연약한지 아십니까? 믿음을 위해서 내가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고 대가지불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앞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놓는다는 건 엄청난 대가지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 이상의 대가지불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대가를 치러보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받아보셨습니까? 나의 신앙의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길은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라는 이 결정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보셨습니까? 웬만한 분들은 다 내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해결하셔야지 이러면서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싫어합니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가 지불이 없는 역사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생명을 아낌없이 내오는 대가 지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한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뭐 이 정도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이런 아주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대가를 치러 보셨습니까? 우리는 작은 물질이라도 아주 손을 움켜쥐고 몇 번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가장 인색하게 가장 작은 것으로 선별해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을 조금만 늦어도 이 시간을 아까워서 시간을 버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우선순위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중에서 어느 정도의 선에 있습니까? 세 번째 선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10번째 밖에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를 갈 때 예배에 대해서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뭐 허구나 드리는 게 예배인데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인색해요. 어떻게 보면요, 자기 자식에게는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부모에게는 인색하고 오히려 있는 것을 받아내려고 주지 않을 때 화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또 살아있고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오늘 또 나의 호흡을 지키셨기에 내가 있었던 것이고 내가 오늘 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예배당에 몸은 나와 있지만 생각은 다음 스케줄을 지금 기억하고 다음에 가서 어떻게 할까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은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줬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얼만큼 귀중하고 소중하게 기억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고도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었다라고 한 번이라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던가요?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받는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은요, 우리는 내일의 삶의 씨앗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았는가는 내일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심었는가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우리는 허송세월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루를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이웃에게 가난하고 연약하다면 흘려보낼 수 있는, 조건 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저부터도 때로는요, 한 사람에게 계속 반복해서 주다 보면 저쪽에서 응답이 없을 땐 마음 가운데 때로는 섭섭이가 탁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너를 도와줘야 되냐? 언제까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어떻게 그런데 너는 나한테 한 번도 감사하다라고 안 하느냐,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에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십니다. 너나 잘하셔라. 너는 내 앞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기억하게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생각한 자체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죄인은 죄인을 용서할 수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법은 어떻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그 번제를 드릴 때의 그 심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군요. 내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당신의 약속의 씨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 앞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이 아들을 주셔서 내가 행복을 누린 것도 감사하고 이젠 당신의 때가 되어서 가져가신다고 말씀하니까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찢어지는, 녹아나는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을 때 억지로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더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 당신이 말씀하시면 내가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그 믿음은 이것들을 나타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순종을 전제로 기도하십니까? 받을 것을 전제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오늘 내게 예배할 때 너의 제물을 짐승이 아닌 너의 아들, 독자를 드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나를 용서하셨고 원수의 그 손에서 나를 건져내셨는가.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깨닫기 바라시는 마음이 그 속에 배어 있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를 만나거나 위안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 제단 위에 얹어놓고 칼을 들어 찌르는 것 같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젊음을 드리기 힘든 사람은요, 시간이 아깝습니다. 이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예배당에 앉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야망을 포기하기 어려운 사람은요, 죄를 청산하기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 야망은 탐심과 탐욕도 다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면 마치 죽을 것 같은 이런 심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제단 위에서 칼로 찌르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고 그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점진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옛사람이 계속 죽어가고 새 사람이 새롭게 새로운 그 영원한 이 삶,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라톤 국가대표가 되기까지도 굉장히 힘들지만 어떤 때 국제대회에 나가서 뛸 때 이거 자기의 체력에 어떤 한계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지나가는 차에 확 뛰어들어서 죽고 싶다. 마라톤 경주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훈련했는가.
그리고 내가 오늘 이 달리는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내가 달리는가. 그 목적지를 기억하면서 이 마음을 다 잡아서 그 끝까지 완주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사실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 하시면 나는 참 평탄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우여곡절, 고난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고 뭐 물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가족관계에 대해서 한 번도 나는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럼 예수님 바로 뒤따라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때로는 내가 수십 년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는 기도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물질의 노예처럼 살아가면서 이게 내가 언제나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정말 다 포기해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할까?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불신의 벽은요, 아주 이 어둠의 영이 굉장히 정확하게 합니다. 나의 연약감, 나를 어디를 건드리면 계속적으로 휘청내는지, 어려워하는지, 힘들어하는지, 고통스러운지 이런 걸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보다 앞서서 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 붙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면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게 하지 말아라. 나는 내가 얼마나 나를 공경하는지 알았다. 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서슴지 않고 나에게 바쳤다. 이게 공동번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드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지금 칭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뒤에 있는 그 순양이 뿔이 수풀에 이제 걸려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고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기도할 때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의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 나의 장래를 형통케 풀어가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래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순종을 통해서 준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해서 먼 훗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고 메시아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그림을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데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공급하신 것, 신실하심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울 때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루치만 걷어들이라. 근데 여러분 욕심이 많은 사람은 내일 것까지도 모레 것까지도 다 걷어들였는데 다음 날 보면 다 썩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여기 감사가 한 번씩 풀어지기 시작하면 끝까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불평은요 연속적인 것 같아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늘 불평만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것에 하찮은 것에 감사하고 참 불평하는 사람이 볼 땐 말도 안 되는 소리에도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십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기도는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할 양이 어딨냐라고 질문할 때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하셨는가? 번제 없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생명의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이 언제부터 일어났는가? 오늘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동산 중앙에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반드시 죽고 또 죽으리라. 어떻게 해요? 내 영이 죽고 내 육이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실제적으로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쳐서 죽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의 표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삭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셨고 실질적으로 여호와께서 이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 계보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흘러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계보를 보아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어울리는 것이 아닌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 보면 꼭 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만이 아니라 이방인 또 심지어는 기생에게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들을 통해서 그 태문을 여시고 그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십시오. 이런 반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요?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대속하였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가장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 내어놓고 싶지 않은 것을 지금 포기하고 주님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찌르는 이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과 믿음을 보시면서 우리의 재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채우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요 내게 많은 것 좋은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시지만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었을 때 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연단은 매일매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받지 않은 병사는요 제대로 사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나도 내가 오늘 훈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기 전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매일 성경에서 한 구절씩이라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매 주마다 성경 암송 구절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1년에 52구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분 절반만 아니 25구절 아니 20절씩만 여러분 암송을 하시면 10년이면 209절입니다. 209절이면요 어느 상황 가운데서 말씀으로 응답받을 수 있고 말씀으로 이단들과 시비를 붙어도 꺼리낌 없이 넘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신약인지 구약인지 그 말씀조차도 기억하기가 어렵고 분별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에 대해서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어떻게 흘려갈 것인가를 지금 예표를 보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할 때 기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재고, 자로 재고, 뭐 되네, 안 되네,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 때로는, 야, 저 사람 지나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후에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삶을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풀어주는지, 그리고 그 당대가 아니면 다음 세대, 제3세대까지도 하나님이 저는 풀어주시면서 부욕해드리는 것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까닭이 없어요. 근데 그들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믿음의 씨를 심었어요. 우리 아빠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헌신을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받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짐들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주님 앞에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귀중한 것들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하나님은 내게 오늘 또 많은 것들을 풀어주셨어요. 은사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거예요. 재능과 은사는 수없이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땅에 묻으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풀어지는 삶이 아닌 거예요. 묶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악하고 기우다고 오히려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일로 믿습니다.